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10일 2021년 주일 새벽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38년째 들어서기 시작했죠. 10월 첫 주 10월 6일 날이었는데 오늘 10월 10일. 계속 우리 신약 원어 나들인데요. 큰 제목을 성령님을 따라서 이렇게 정했어요.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첫 시간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봤어요. 그렇죠? 1장 1절을 보면서 작게는 그 마태 안에 있는 걸 보면서 신약 성경을 보는 시각, 또 성경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 이제 큰 도톰을 제가 붙인 것처럼 성령님, 성경을 기록하시는데 온통 역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기록자들을 감화하시건 또는 계시 전체 가운데 어떻게 삼위 중에 한 그 신격으로서 어떻게 거기에 나타나셨나, 어떤 일을 하셨는가. 특히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신 뒤에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보내신 크리스토스의 그 일을 마무리 짓도록 삼위 가운데 그런 일을 하도록 보혜사, 다른 보혜사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이거를 잘 안다는 건 성경 기록, 계시 내용, 예수스 크리스토스,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에게 알리시는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신학으로 교리로 표현된 여러 가지 합당한 그 성경에 근거한 그 말씀들을 어떻게 이룩하시나 드러내시는가 하는 일을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첫 부분 계시록을 받고 오늘은 마태복음 받고 오늘은 계시록을 한번 또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2장 21절이죠. 한번 우리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계시록 22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글 개역 성경 펴놓으시고 또 원어 성경도 있으면 펴놓으시고 읽는 것을 점점 이렇게 거리감이 없게 편안해지도록 전력하시면서 이 동영상 공부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 게 많이 있는데 기초에 대한 것들만 일단 드러나게 했어요. 더 성경 강해들 서기한 것들이 있으면 그건 이제 우리들이 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열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어쨌거나 읽기를 해놓으면 제 표현하는, 제가 조금 아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유익하게 생명의 양식으로 은혜 방도로 성령님께서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1절. 해, 하리스, 투, 퀴리우, 헤몬, 이예수, 크리스투, 메타, 판톤, 휘몬,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지난 시간 한 걸 한번 상기시켜 보죠. 비블로스, 마태복음 1장 1장,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예수, 크리스투,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전체를 꿰뚫는, 나아가서는 마태가 바라보는 신약교회, 신약교회에서 전체의 그 정경 가운데 마태에게 맡겨주신 만큼 계시의 분량을, 계시의 특성을 이 마태복음이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도 구약 전체의 흐름을 큼지막하게 처음엔 엉성할지라도 그걸 잡는 안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떤 전체 얼개를 잡기 때문에 헛소리는 안 하잖아요. 자세히 몰라도.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여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작게는 계시록 전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이 문장을 한번 살펴보죠. 여기 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른바 문법 용어로 아티클, 관사라고 하는 거죠. 관사. 그런 용어를 안다면 머리에서 지우려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세상 언어에 있는 그 문법 용어 갖다가 계시 언어에다 갖다 썼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이게 관사 그러면 이게 벌써 1차
해석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1차 해석이.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다른 데가 문이 닫혀요. 덮여버린다고요. 영원히 나는 모를 수가 있어요. 이 관사라는 게 참 도움 주는 중요한 문법 용어인데 이건 세상말 출신이고 타락한 언어 리론이란 말입니다. 요거를 조심합시다. 그냥 해가 여자 하나잖아요. 왜? 서양 언어는 음운이 파괴돼 있어가지고 명사류의 성이라든가 수 또는 꼬랑지를 격으로 규정한 것을 지녀야만 말이 되고 뭔가 중요한 사상을 담을 수 있어요. 불편한 대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언어를 쓰신 거예요. 뭐 헬라어 문법 그러면 그게 굉장한 게 아니고 서양 언어 굉장한 것이 아니고 망가지고 이지러진 것을 하나님께서 어느 만큼 말하며 살고 또 하나님을 알까 그 방편으로 두신 건데 사람들이 그만 교만해지잖아요. 사람이 거짓말쟁이들이 이런 언어 가지고도 거짓말 쓰는 방편으로 쓴다 이거예요. 그건 세상의 이야기고 우린 그런 하나님의 섭리 배려를 불쌍히 여기는 그 심정을 깨닫고 이걸 잘 사용해야 돼요. 잘. 세상 언어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되고 이 원어 문법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되고 이 글자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글자 자체 중요하죠. 일반어청 중요하죠. 하지만 속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찾고 또 찾고 사람 냄새를 가지고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나라고 하는 옛사람의 욕심, 똥속을 가지고 이것을 파헤쳐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 이건 좀 쉽다. 아 이건 뭐 내가 얼른 알아먹겠는데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타락한 여러 가지 악한 요소들이 세속 요소들이 교회 안에 내 속에 내 사상 속에 내 삶 속에 얼마든지 넉넉하게 교묘하게 숨어서 자리 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칼날을 가지고 뽑아내 발리는 거예요. 1차가 늘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말씀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복스럽다고 계시록 1장 초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아직 잘 다룰 줄 몰라서 이거 지금 신약 전체를 담아놓은 파일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견지에서 우리가 원문을 보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자, 계시록 1장이 이제 거반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1장 3절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1장 3절. 마카리오스. 헬라어는 주어인 명사가 앞에 나오고 그것의 결론인 동사로 쓰이는 낱말이 두 번째 나오는 게 기본 차례예요. 그 나머지 뭐 쪽 이제 나오면 되죠. 근데 이게 호라는 것이 주격이잖아요. 주격 남성 한수인데 이게 그 남자가 뭐 이게 또 물건을 갖다 이렇게 성을 쓸 수 있는 그땐 그것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호 아나 기노스콘 이게 앞에 나와야 되는데 마카리오스가 앞에 나왔어요. 마카리오스가 뭐냐면 뭐 복이란 말이죠. 복.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니까 복스럽다. 그렇죠? 복되다. 복스럽다. 그런 말이에요. 마카리오스. 복스럽도다. 복스럽습니다. 뭐 동사는 아니지만 형용사니까 복스럽습니다. 복스러운 뭐가 호 그건데 그거랑 요거 온자가 같은 거예요. 동격. 그렇죠? 이게 뭐냐면 현재 완료 분사예요. 움직이는 형용사. 아나 위쪽에 대해서 그렇죠? 또는 뭐 벌떡 일어서는 걸 말하죠. 반복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노스코는 안단 말이죠. 안다. 다시금 안다. 그렇죠? 또다시 안다. 위쪽으로 안다. 그러니까 좀 더 잘하는 걸 말해요. 그렇죠? 위쪽, 위치의 이동이니까. 또는 이게 강미가 있어요. 벌써 위쪽이라는 말이 굉장히 아래에서 높은 데로 올라가니까 굉장히 그만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난다. 아주 좀 어떤 뉘앙스 있게. 그렇게 강력하게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이 안다는 것이 여기서 핵심어예요. 근데 여기 온자는 몸뚱아리 안 변한 현재 분사니까 늘 그러하다는 거예요.
분사를 썼기 때문에 생동감이 있습니다. 다시금 재차 다시금 반복해서 그 알고 있는 자.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이 갖다 읽는다 그렇게 이제 전형이 돼 있어요. 다시 알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읽는다. 읽는다는 단어가 있는데도 요 말씀을 이렇게 합성 단말을 썼어요. 아나 기노스크. 기노스크가 이게 헬란말 정도 하면 그냥 어떤 사람 처지에서 껍데기 정도 그냥 지식 정도를 말하지만 구약 원어를 전제하면 구약에서 대표적인 게 야다. 야다는 아주 깊숙이 하는 거예요. 온 인격으로 신령하게 하는 걸 야다. 그냥 단순히 뭐 세상 지식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헬렌말 기노스코 하려면 구약말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아주 잘 알기 위한 방편이 바로 그러니까 늘 그 읽고 있는 이가 늘 읽는 그 이가 복스럽다. 대원칙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모든 말씀 계시록에 있는 게 중요하지만 이 절대적인 거예요. 또 여기는 뭐가 생략됐겠어요? 마카리오스. 이거 읽을 줄 알고 제 강의 듣는 분이랑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 나요. 또 읽되 점점 읽는 게 유창해지는 사람은 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다 엉치만데 그런 즐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빛내고 싶어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분들은 한글 개역 성경 펴놓고 이 공부를 반복해서 해보세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기초 2020년에 열린 그 기초 터닫기부터 하는 거를 몇 번이고 총 이제 53강인데요. 급할 거 없어요. 천천히 날마다 꾸준히 소리 내서 복습하십시오. 또 이걸 그리고라고 하면 좀 맥이 빠져. 그렇죠. 또 그 남자들 여기는 복수를 썼어요. 복수 여기는 단수인데 아쿠 이건 듣는다는 거고 온테스가 바로 이게 분사꼬랑지. 물론 몸뚱아리 안 변했으니 현재죠. 늘 듣고 있는 이들 이게 주격이니까 이잖아요. 뭐를 듣고 있는 이들이죠? 투스 이건 관사 복수예요. 타우자 있으니까 이게 그 남자들을 요 관사가 드러내고자 하는 게 그 말씀들을 그 듣고 있는 남자들이 성을 따지면 남자들이죠. 여기 뭐 여자 뭐 다 포함되는 거죠. 꼬마 늙은이 복스럽다는 거 이거. 요 하나를 놓고 이렇게 요 하나 전치사 두 번째 아참 하나의 분사 또 하나의 분사. 근데 어떤 말씀들은 테스 소속을 가르쳐 이렇게 S라고 하는 건 소유격이잖아요. 이격. 프로 앞서서 먼저 페트 얘기하는 거 내용들 먼저 얘기한 거니까 예언이죠. 예언 그렇죠. 앞서서 말한 거 예언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예언자 선지자 먼저 알려주느니 프로 더하기 페테이스 페라고 하는 것이 말한다. T는 이거 과거 분사형 아무튼 분사꼬랑지 T 이것도 온도 분사꼬랑지 온 할 때 이거 니은자 들어가잖아요. 온테스 할 때 여기 니은자도 들어가고 T자 들어가고 다 이게 분사를 가리키는 음소예요. 음소 있잖아요.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거 하나하나를 자음음소 아야어여여 그 하나하나를 모음음소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음소는 자음과 모음 완벽한 게 대한민국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앞서서 말해진 것 그것에 관련한 말씀들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앞서 말씀된 거니까는 그렇죠. 어떤 신약교회라고 해도 먼저 된 것을 이제 후대교회 이렇게 되고 또 확대하면 구약까지 나아가는 거 구약 그렇죠. 구약부터 있는 것도 이게 소급해서 요 말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구약에 있는 말이니까. 물론 신약에 내린 예언의 은사가 있지요. 그러니까 누가 말씀 선포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또 말씀 기록이 있잖아요. 다 이거 구약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기록된 거를 늘 읽고 있는 그의 단수를 썼어요. 그
예언, 그 앞서 말된 것에 관련된 그 말씀들을 그 듣고 있는 이들이 마카리오스, 생략했기 때문에 생략한 멋이 딱 나오는 거예요. 또 카이, 그리고는 몇 가지. 그러니까 이게 카이 가지고 돼서 이거 하나하나를 관련시키면서 무척 센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한 차이가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 원문 안 보면 말짱황해요. 여긴 호를 써가지고 이걸 다 카바를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호. 근데 두 번째는 관사가 호이 하나인데 여기 쓰이는 건 아콘테스가 있고 또 여기 테룬테스가 있어요. 여기 호이가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이럴 땐 요 관사 하나에 이 두 개를 묶어서 한 문장처럼 엮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긴 호라고 해서 대표하는 단수를 써서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 원문하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갈라낼 수가 없다니까요. 말씀 1.1획도 지금 멋대로 해석하거나 빼버리거나 더하면 끝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남자들이 듣고 있는 늘 듣는 남자들 그 말씀들인데 미리 말해진 것에 대한 관련된 그러한 말씀들을 또 테룬테스 지킨다는 말이죠. 지킨다. 이건 그냥 벌써 읽는다 그러면은 듣는다는 것이 깔려 있고 지킨다는 것이 깔려 있고 듣는다는 것 속엔 또 지킨다는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에 다른 관련된 오해되는 말이 뭐 순종한다 그런 말이 이런 게 다 엮어져야 뭐 그 말씀을 이렇게 지키든 말든 하죠. 율법을 지켰다, 지킨다. 잘못하면 인본주의, 거짓된 성경 해석이 돼가지고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말살합니다. 이런 엉터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인간이 잘났다, 인간이 하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방법론들이 계속 새로 개발이 되고 그걸 또 좋아하고 완전히 마약 같아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같이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전체를 주장하시는 거지. 인간들의 어떤 술수로 방법으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성경 해석을 엉터리로 하게 되고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 아무튼 호의라는 관사 하나에 두 개가 붙어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각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한 통으로 보는 거예요. 동시에 뭐냐면 지키고 있는 자. 그러니까 요 카이랑 요 카이가 조금 맛이 달라요. 그렇죠? 이건 전체를 놓고 해서 붙인 카이고 요 카이는 요거 두 개를 붙이기 위해서 놓은 카이예요. 카이의 뜻은 그리고 하는 건데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킬 때 말입니다. 이땐 그 정도까지 너무나 맥이 빠지니까 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해본 거. 자, 이게 주어니까 주격인데 또 주격이 두 개 나올 수 없으니까 중성, 목적격의 사격, 복수. 그것들을 지키는 자. 어떤 것들이냐면 설명하잖아요. 그 N이라고 하는 전치사 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 속 안에 여기 여성 단수니까 앞에서 여성 단수 요거 프로페테이아. 맨 먼저 말해진 거 예언 말해진 것 안에 그러니까 벌써 이게 그거 속의 안에 말해진 것 안에 말씀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말씀 먹고 놓은 어떤 책이죠. 책 예언의 책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 안에 그 다음에 그람 메나 역시 메나가 나오는 거니까 분사 긴 거예요. 긴 꼬랑지 분사는 중간태 즉 제귀적인 용법이랑 수동용법이 되는데 근데 앞에 몸뚱아리가 그라프라고 하는 몸뚱아리인데 앞에 애자가 있고 또 다시 요거 어근에 감마가 또 있어 이렇게 대가리를 두 개를 얹은 분사는 하나나 두 개 얹은 분사는 현재 완료된 분사예요. 현재를 포인트를 뒀기 때문에 과거 언제부터 시작한 결과랑 그 상태 같은 것들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현재니까. 그래서 쭉 처음부터 언제인지 모르지 쭉 이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 쭉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그래프가 쓴다잖아요. 쓴다, 적는다. 그 써와 있는 거 그것 안에 전에부터 쭉 기록되죠.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는 거예요. 전승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키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퍽이 커요. 간단한 거는 계시록 자체, 신약 어느 교회 하나를 가리키지만 확대하면 신약 전체, 더 확대하면 구약까지 소급해서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이 계시록 1장 3절을 확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이 부분을 잘 해석하고 깨닫는다면 구약도 똑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 읽고 있는이라는 것은 바로 듣고 있는 이들이며 동시에
지키고 있는 애. 다 이거 예언. 그 다음에 처음부터 쑥 한 이런 것들 안에 있는 것들. 예? 요것들이나 말씀들이나 똑같은 거죠. 그게 바로 복스럽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들을 기록된 것도 성경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들을 예?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요거는 단수 호를 썼고 읽는 거는 듣는 거는 동시에 테론티지게 복수 형태를 썼어요. 희한하죠, 그렇죠? 요거 단수 복수로 돼 있어요. 카이로 두 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사실. 그래서 읽는 거, 듣는 거 이건 따놓은 당상이라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거 계시록의 1차로 상정되지만 모든 시대 확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즉 카이로스 때가 하나님이 정한 경륜의 때를 보통 지칭하죠. 그 카이로스가 앵귀스 가깝구나. 아주 굉장히 임박한 사실을 표현하는 거예요. 가깝구나. 이미 곁에 와 있는 건지도 몰라요. 벌써 쭉 오고 있는 중이었다가 지금 이렇게 아주 개봉박도에 가까운 걸 앵귀스 정확히 읽어야 돼요. 호가르 카이로스 앵귀스. 한번 낭독하고 우리 다시 마지막 절로 들어가죠. 읽어야 맛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요. 물론 소리 내서 읽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닌데 심독 있잖아요. 그렇죠? 목독. 눈으로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심독. 눈을 읽기 앞서가지고 제일 처음에서 이게 랑독이에요. 랑독. 읽는 것도 소리내서 낭낭하게 큰 소리를 첨예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속독도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심독.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심독. 글자가 이게 뜻이 담겨져 있고 이 글자 속에 소리가 내장돼 있어요. 나노칩 정도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 큰 칩 속에 담겨 있으니 얼마나 무궁무진한 뜻이 이 안에 담겨 있겠습니까? 심독. 이 모든 언어 이렇게 삼독으로 하는 게 기본이에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말에서 이거 세 개가 진가가 나요. 랑독, 목독, 심독. 특히 우리 고전인 한문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쭉쭉. 많은 분량을 점점해서. 이런 원어나 서양 언어 같은 건 쉬워요. 쉬워. 낭독해 보시라니까요. 나중에 점점 기쁨이 생기고 하고 싶어서 그냥 하지 말려도 몇 시간이고 한단 말이죠. 몸의 상태 또는 자기 하는 일의 상태를 따라서 절제하면서 조절해서 날마다 밥을 날마다 먹죠. 날마다. 또 씹지요. 움직여야 소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글자 우성을 조심하시면.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마카리오스 호 아나키노스 콘 가이 호이 아콘테스 투스 로스테스 프로페테이아스 카이 테룬테스타 엔 아우테 게그란메나 호가르 카이로스 앵귀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하다가 그래서 이거 낭독이 중요하다는 얘기 있어요. 그 여자가 하리스 은혜가 요게 두 개가 성수격이 일치해요. 여성 단수 주격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어떻게 알죠? 들어 두시라니까. 지금 그런 거 하는 공부하는 거 우리가 꼬마들이 말 배울 때 그런 문법 이런 거 따지고 말 배웠습니까? 엄마가 하는 거 소리, 그 입 모양, 그 얼굴 표정을 보고 끊임없는 반복. 그다음 엄마가 그냥 애가 듣든지 못 듣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이 얘기도 해주고 저 얘기도 해주고 차 타고 가면서 저기는 하늘이다 저거는 꽃이다. 그냥 그래서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게 대단한 공부예요. 꼬마들은 집중력이 안 되는 아이들이 덜어있기도 해요. 근데 관심, 뭔가 변화무쌍 하나를 계속 반복하면 싫어요. 새롭게 움직임, 말소리, 어떤 걸 보게 하는 거. 점점 눈이 보이잖아요. 이 감각을 온 인격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최고의 교사예요. 엄마가. 학교 교육은 후천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아요. 근데 욕심이 생기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얘기도 해주면 그걸 보고 어느 땐가 같이 벌써 입 모양이 움직이는 건 대단한 발전이에요. 그러면 놀아주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애를 깐난쟁이부터 어르짐에 갖다 놓고 천만금을 번들 그때 그 사귐, 그때 그 교육,
그때 그 놀라운 성령님의 사역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반드시 나중에 다 후회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인간이 부패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다 나타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 하리스, 너그러움이 은혜가 이 은혜라는 말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사람 이름에도 오늘까지도 많이 있고 무조건 그냥 은혜래. 그냥 자기 기분이 좋기만 하면 은혜래. 은혜가 기분이 좋기만 한 게 은혜입니까? 죽음도 은혜일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이 왜곡이 됐어요. 이거 성경 어휘스러운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 은혜를 모르고 배은 망덕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리스, 이거 벌써 기쁘다는 말이 이 속에 잠겨 있어요. 벌써 소리가 하리스. 여성 명사예요. 그리고 이게 이런 문법성은 그 나라, 이 언어가 있었던 세상 나라에 습관된 거니까 그거 갖다가 쓰신 거예요. 세상어법으로 고전 헬라식으로 신약 성경하는 건 자유주의 신학으로 다 엉터리로 날아가게 돼 있어요. 원어 공부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난 거예요. 가론유다가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셨듯이 세상 것을 갖다 썼지만 성령님 완전히 새롭게 한 하늘의 언어예요. 그런 식으로 구약 원어, 신약 원어를 다루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믿음으로 한다고 하고 뭐 아주 극소수 뭐 정통 개혁파에 속한 사람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뭔가, 언어의 원천인 소리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 근본인 하나님의 뜻이 뭐 이거를 전체를 다 특별 계시로서 또한 일반 은총 다 아울러서 이것을 다가서야 되는데 한글 소리, 한글 번역 소리에 길든 채로 원어 그냥 여기 덧붙여서 그런가 보다 하고 따까리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말을 가다듬는 것을 전제로 으뜸으로 내세워야죠. 우리말은 죽은 채로 그냥 원어를 갖다 붙여봤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요. 깍두기 노릇도 못하는 게 원어가 돼버리잖아요. 교인이 10,000명이면 되지 뭐 원어 모르는 채로 설교하면 어떠냐. 망발들을 한단 말입니다. 망발들을 해요. 세상이 망하면 같이 망하겠네요. 하나님은 해갖고 무슨 돈 많은 게 은혜입니까? 건강한 것만 은혜냐고요. 착각들 하고 있어요. 은혜가 어떤 건데요? 생각난 김에 파울로스는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그걸 사탄의 사자, 몸에 가시 그렇게 했잖아요. 3번이나 기도를 드렸다고 했어요. 근데 그냥 응답이 없어요. 그 은혜가 족한 거예요. 그거 사탄의 사자였으면 얼마나 그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이 심각했겠어요. 찌르는 가시인데 조금 벌려면 찌르는 이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약한 그때 강해지는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전능하신 손에 사로잡혀서 전능하신 말씀에 사로잡혀서 불이건 물이건 죽음이건 뛰어넘어서 하나님 그릇 구실을 했던 것 잘 알잖아요. 은혜예요. 그것도 너무나 쪽박으로 세상 방식 가지고 은혜라고 속아 넘어가는 게 99%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됨이 가짜란 말입니다. 조금 제가 말이 셌는데요. 성경이 그렇게 사실 나오잖아요. 이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신약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 문장. 하리스 그 너그러움이 전 그래서 이걸 너그러움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너그러움이라고 바꿨다도 이 하리스를 다 집어넣는 것은 아니지만 넉넉한 거예요. 기쁘고 평강 아니겠습니까? 자, 소속 투 항상 이격은 소속 주인 아니 그곳에 속한 거예요. 그게 누구죠? 퀴리오스. 퀴리오. 임자님. 이걸 보통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주님. 주. 임자예요. 임자 주인. 해먼. 누구 이제 우리 임자님. 우리 임자님에 관련한 하리. 여기 소속이 분명하잖아요. 주님에게 속한 거고 누구의 주니까 우리.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과 이 편지를 받는 그 당시 교회 1차가 우리 임자니까 이거 퀴리오스를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자, 우리 임자님과 동격이 이거예요. 그렇죠? 퀴리오스가 어떤 퀴리오스냐? 이에수스인 퀴리오스 또 크리스토스이신 퀴리오스예요.
그러면 예수랑 хри스토스 관계가 있잖아요.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스는 예수인데 어떤 예수냐? хри스토스이신 예수스. 예, 요 이름 계시 요 사역하는 분은 멍청이 저렇게 두 개를 딱 신약에 흔하게 많이 나오는 거지만 이렇게 투 퀴리오 헤몬 끊고 이예수 хри스토스 이거 다 여기 이격으로 다 꼬랑지를 연결시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격 요거 두 개 관계는 또 이게 작은 거라서 이제 이격 그다음 여기에 관련된 이격으로 돼서 이게 한 통이라 이거예요. 한 통 속에 요건 요 해머는 여기에 붙은 인격이라는 게 좀 특이하죠. 자, 메타 이게 전치사라는 건데 이거 뒤에 판톤 휴먼까지 이제 제끼는 거예요. 이게 메타가 누구랑 함께 더불어 그런 뜻이 있고 내면이건 외면이건 변화돼 가지고 다른 쪽 그런 뜻이 있어요. 메타. 우리 보통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쓰는다. 그러니까 메타는 어떤 변화도 여기 있는 거예요. 판톤. 모두들과 함께, 모두들과 더불어. 어떤 모두들이죠? 너희는 교회. 여긴 우리는 이 기록자 또는 그 사도 같은 동료들을 포함한 거 그렇죠? 또는 두 교회 사이에 너희는 이건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에요. 대상. 너희 모두와 함께. 뭐 요거 하리스가 요런 하리스인데 투부터 요런 하리스인데 너희 모두 판톤 너희 모두들 너희들 모두들과 함께 하리스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인데 누굴 썼죠? 예수스 хри스토스 우리 임자님을 썼어요. 하리스의 그 출처 하리스를 주장하시는 분 우리 구원하신 마시아가 아닙니까? 어떻게? 1차는 너희지만 깡을 이게 바로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다른 데는 없어요. 에클레시아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어요. 이게 하리스가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너그러움이라고요. 이걸 가지고 신약 전체를 보셔야 되고 구약 전체를 보셔야 돼요. 큰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큰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자. 이것도 한 문장으로 그냥 끝나 있는 이건 1차는 계시록 전체가 아멘이에요. 확대하면은 성경 전체를 딱 마감하자니 아멘. 구약 제일 처음엔 브레시트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브레시트로 나오는데 신약 마지막엔 아멘. 야, 너 원어 알아? 브레시트 아멘. 뭔 소리야 그거? 창세기 제일 처음 나오는 말덩어리가 브레시트 하나만 나오는데 부예요. 부라는 전치사. 브레시트는 명사니까 브레시트. 근데 이렇게 묶어서 편집을 해놨으니까 우리는 그런데 아멘. 뭔 말이야 부는 어디 안에 이미 있다는 거야. 시공간 안에 뭔가가 아멘은 뭐야? 아주 굳건하다는 거야. 단단하다는 거야. 그렇게 된다는 뜻이겠지. 확고부동이겠지. 아멘이. 아멘. 그러니까 어디 안에서 벌어지는 레시타라고 하는 것이 아멘. 그런 식의 이렇게 너무 또 말하면 알레고리, 풍유로 전락해서 끝장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멘자를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아멘. 이게 구약에서 온 단어예요. 아만자예요. 아만에서 뭐 아멘도 있고 뭐 에무나도 있고 그런 말들을 많이 써요. 아멘. 또 이게 해민, 히피리콜로 쓰면 믿는다는 말로도 한글에 번역이 돼 있어요. 믿는다는 말도 그냥 뭐 구약의 바타흐라든가에 신약의 뭐 피스티오라든가 저 지금 이거 성경만 갖고 같이 얘기하는 거 무슨 뭐 옆에 뭐 사전 꺼내놓고 그 안에 지금 여기 화면에 띄운 이거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거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 생각이 제 개인 신학이 개인 잡태기가 이 안에 끼지 않게 성령님께서 써주시길 바라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라고요.
그런 준비, 그런 경륜, 그런 사명이 없이 이거 하는 건 아차하면 가짜 선생 노릇할 수 있어요. 욕심이 부패했고 전적 무능력 가운데서 거짓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불완전한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이런 공부를 하자 해서 신약 전체는 성령님을 따라서 그렇게 타이틀 정하고 구약 전체는 나무틀 걸림하지며 나무틀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죽으신 그 대표가 이제 나무에 매달려 못 박혀 죽으신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나무틀이라고 한 거예요. 스타우로스, 헬렌말로 스타우로스. 구약은 탈라. 그래서 구약은 나무틀 걸머지며 아주 요시 각오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약 전체는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전적 전권의 사역으로 말씀을 듣게 하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사는 그런 심정으로 큰 타이틀을 말한 거예요. 예? 해 하리스 은혜가 뭔지 아냐? 아멘이 뭔지 아냐? 신약 마지막에 있는 대표되는 난 말이야. 해 하리스. 여기 소갈명이 중요한 거는 우리 마시아우 구주님, 또 하나 중요한 건 에클레시아 교회, 그리고 아멘. 예?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스에 속한 건데 교회들과 함께 교회들에게 베푸신다는 거죠. 교회에게 늘 하리스가 있어. 아, 이거 뭐 은혜 떨어졌어. 은혜 쏟았어. 그거 함부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감히. 그 중심은 10분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딱 베푸신 건 끝장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환란이 얼마나 많고 7, 80이 수고와 슬픔 즉 고달픔을 쫙 있는 휘가는 생일지라도 하리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아멘 아멘자의 울림이 커요. 제가 얼마나 어떤 소리를 더 하겠습니까? 이 잣대 가지고 모든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계시록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다음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더니 마태복음 여기는 비블로스 책을 말하잖아요. 이거 계시를 다룬 것을 묶은 거잖아요. 이것도 발생한 사실 누구? 예수스 크리스토스. 아니 마태복음도 예수스 크리스토스요. 마지막도 예수스 크리스토스요. 구약은 마찬가지지요. 어떤 사람은 구약은 하나님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또 구약은 뭐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래. 그것도 한 가지 일리 있지만 그 표현만 하면 위험해요. 신약에 예언이 없냐고요. 우리가 금방 봤잖아요. 계시록 1장 3절에 계시록 1장 3절에 프로 맨 먼저 으뜸 페트 말된 거 에이아는 이제 그 명사 꼬랑지죠. 네. 프로페테이아라고 하잖아요. 이게 예언이에요. 선지. 구약으로 말하면 나바 예언한다. 선지자 노릇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말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셔야 돼. 원어를 하더라도 우리말 다루듯 최소 영어 다루듯 구약 원어 신약 원어에 쟁쟁하셔야 돼요. 내용 속들이 속속들이 다 경험해 봐야 되고 그걸 신약을 정말 완전히 경험해 본 개혁파 전 아직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자유주의자들은 혹시 뭐 한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꿰뚫어야 그 가짜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만든 원어 사전류 렉시컨이건 콘코르단티아건 또는 그래머 문법이건 각종 원문 아티클이건 심지어 각종 번역들을 볼 때 이걸 다 꿰뚫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구약과 신약 한 톨도 빠뜨림없이 정독을 해가지고 정말 잘잘잘잘 그게 성경 교사로서 기본 아닙니까? 그런 성경고사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남겨둔 우리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극소수 외에는 없을 겁니다. 그게 또 정통이냐 말이지. 신앙 고백이, 신학이. 그런 것들 놓고 우리가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밤새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데 또 우리가 오늘 주일날이니까 또 채비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찬송하고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하리스 은혜를 우리가 정말 같이 돌아보면서 아멘으로 하루를 마무리 짓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돌진하는 이 한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반복도 반복하십시오. 한 번 듣고 얼른 딱 뭐 구독 신청했다가 토끼도 그렇게 하지 말고 째째하게 얼굴을 디밀고 뭐가 잘못됐으면 저한테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손가락을 밑으로 한 그러면 아예 추천 같은 것도 하지를 마시라고요. 진실한 신앙 고백의 행위로 듣고 말하고 또 추천도 하고 구독도 정정당당하게 사나이답게 신청하고 그렇게 합시다. 고맙습니다.